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개론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칠판에 보시면, 이 구약 개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한문으로 이 구약 개론인데, 요거는 정자고, 요거는 이제 그 약자예요. 구약 개론. 자, 의미는, 오래전부터 약속인 성경, 즉, 구약 성경의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 이것이 바로 구약 개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 강의는 모두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으로 제1과목은 성경의 그 의미, 즉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2과목은 구약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제3과목은 구약 성서 각 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제1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모두 열대지로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 두었는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먼저 제1대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주제예요. 제1대지 주제.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에 약 40명의 이 저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자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지금 우리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그냥 기자는 적어서 그냥 이렇게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자, 왜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을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성경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걸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쓰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모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요거는 카톨릭에서는 구약을 46권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교회는 구약을 모두 49권을 사용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들은 그 66권, 73권 이런 것에서 전부 다 저자 이름이 없어요. 기자 이름이 없어요. 기자 이름이. 왜냐하면 특히 이 구약은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자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제 기자가 되겠지만, 이 사사기라든가
룻기라든가 욥기, 또 사무엘 상하, 뭐 말라기 등 이런 것들은 그 미상이에요, 미상. 그리고 대충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많이 하죠. 예측은 많이 해. 그래서 그 인원수가 모두 40명이라는 거예요, 40명.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의 그 직업은 시인, 또 철학자, 학자, 왕자, 또 왕, 어부,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또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등이 있죠. 그런데 이 모두 40인이에요, 40인. 40명이 기자 이름이 바로 신구약이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시편 같은 경우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시편은 자 이상이 있고 고라가 있고, 아삽이 있고 고라가 있고 솔로몬, 모세, 또 해만 등의 기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잠언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나 아굴이라든가 루엘이든가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여럿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1대지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 그러면 신구약의 성경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구분과 분류와 확립 시기와 확립 장소, 기타. 이 확립 시기는 성경이 완성된 시기,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확립된 장소는 어디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분류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기도 해요.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확립시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립된 시기는 AD 90년경이에요. AD 90년경. 근데 확립된 장소는 바로 암니아라는데, 근데 현재는 야브네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도시에서 랍비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AD 90년경에. 자, 이것을 정경 또는 외경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자, 이 개신교나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 정교회 이런 것들 따라서 다 틀려요. 모두 성경 70몇 권이 다 정경이다, 아니면 외경이다, 이렇게 서로 분류가 틀려요. 자,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주로 분류는 사복음서로 역사서와 예언서와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있는데, 이 성경이 확립된 시기는 바로 AD 393년. 요건 정확해요. 요거는 구약은 90년경이기 때문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AD 393년에 확립이 된 거죠. 자, AD 393년과 두 번 나눠져요. 두 번. 또 AD 397년, 4년 후에, 자, 먼저 한 번은 히포에서 교부들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한 번은 397년에는 갈타고에서 교부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에요. 개신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정교가 됐든 전부 다 그걸 그래서 정경이라고 이제 우리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그런데 자, 개신교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고, 카톨릭은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 모두 73권이에요. 그리고 정교회는 구약이 49권을 사용하고, 예, 27권, 신약은 27권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성경이 모두 76권이에요, 정교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는 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 카톨릭은 구교라고 하는데, 자, 카톨릭이 구약에 7개가 더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려요. 토비트, 유딧, 마카베오 하,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고, 또 집회서가 있고, 바룩이 있어요. 그래서 7권이 추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가톨릭 사용하는 그 구약,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책 이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개신교에서는 출애굽기로 이제 그 명칭을 하는데 가톨릭은 탈출기로 명칭을 해요. 또 저 사사기, 개신교는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가톨릭은 판관기라고 명칭을 이제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발음도 많이 차이가 돼요. 발음. 그거는 뭐 39권,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39권이나 구약 39권이나 신약 27권이나 이 발음 차이는 많아요. 그걸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제2대지로 이 성경은 놀라운 통일된 책이에요. 놀라운 통일책. 자,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저술가라 할지라도 자신이 쓴 글이 활자화되기까지 몇 번이고 수정을 한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유일한 책, 성경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자, 이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참조하는데, 자,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은 AD 90년대에 확립된 이후부터 뭐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뭐 고치거나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신약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에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 말씀을 넣기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놀라운 통일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정확하고 놀라운 통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AD 397년 이후에 절대 수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통일된 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지로 성경의 명칭과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은 책이란 뜻이에요. 책이란 뜻. 헬라에서 나오는 그 말인데, 자,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그 스크립추어스라고 그래요. 스크립추어스라고 부르셨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또 참고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이 약이라는 말, 구약, 신약 하는 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뜻하는 것인데,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죠. 테스타먼트. 자,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자, 바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인간 구원에 대한 은혜의 언약,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네 번째 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을 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율법은 완전하고, 바로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66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 또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해요. 철저. 또 성경의 기록은 정확해요. 자, 참고로 성경은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성경 66권에 약 13만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려 6,0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3,600번, 그리고 예수님은 1,400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517번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칭하는 것인데, 이 단어 기록이 바로 1, 2, 3, 4위를 다 이 성경에서 차지를 해요. 모두 11,517회를 이 하나님의 성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특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고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자, 5번째 대지로 성경은 정확하다. 바로 무오성이라는 거예요. 무오성. 그러니까 허물이 하나도 없다. 정확하다. 자, 성경은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정확하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그 모세의 그 출애굽할 때 그런 어떤 홍해 가다의 그 자네들이라든가, 또 이 노아의 방주 그런 어떤 그 자네들, 이런 그 증거들, 이런 것들 많이 뉴스에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유다서까지의 65권은 진행을 얘기해요. 창세기는 창세기 1권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나머지 출애굽기서부터 그 유다서까지는 바로 64권은 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끝을 이제 끝과 새로운 시작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나타내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마치 드라마 알죠? 드라마. 영화 알죠? 시나리오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미 전부 다 이 성경책에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불안에 떨어서 어떤 장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소망이나 장래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그 불안한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그 무슨 그 책자들이나 이런 그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진행해도 어떻게 끝난다는 이런 확실성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요. 종교의 모든 교리나 이런 것들은 불투명한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고 선명하고, 이 시나리오, 우리 인간들도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다, 이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를 종교니 뭐니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당히 무식해요, 제가.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또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도 정말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구약 개론을 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이 무지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의 성경의 구성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자, 구약과 신약은 모두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예요. 자, 어떤 그 목회자나 학자들은 구약은 필요가 없다. 신약만 가지고 한다. 이거 절대, 이거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 종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율법서와 모세오경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약의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자, 이 율법서가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자,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고, 또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제도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방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또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 자, 레위기에서 제도의 법, 이것을 나타냈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걸 재해석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은 바로 이 유태인들을 위한 천국복음이에요. 동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인을 위한 능력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대자복음인데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대자라는 걸 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전도사들 잘 모르고 또 우리 한국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용어로서 이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그 신권, 즉 이방인의 신권,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한다 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영적 복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은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를 분류해요, 신구약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서 12권이에요, 12권. 그래서 이거는 신정시대가 있고, 신정시대는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왕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상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후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다음, 이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한 권에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분류를 하다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교회 설립을 말씀하신 거고, 또 3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땅끝 전 세계 전도를 12장에서 28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도행전 29장은 없죠, 성경에.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이런 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중요 처리가 있는데, 이것도 도표를 그려가지고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 맥락에 의해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설명을 그냥 계속해서 듣기 바래요. 자, 여기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아까 시가서는 욥기가 있는데 욥기는 고난 문제를 다룬 거고, 시편은 기도 문제를 다룬 거예요. 기도서예요.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서, 또 전도서는 인생 문제, 또 아가, 즉 남녀관, 즉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부의 아름다운 연애를 찬양한 노래, 그게 아가서예요. 그 다음에 이 서신, 신약의 서신은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어요. 21권. 자, 여기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 미상.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 예측만 해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폴리갑이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런 건 이제 각자가 신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요게 바로 공동 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 자, 구약에는 대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대선지서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5권이죠.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암모니아, 아모스. 아모스, 또 오바냐, 요나, 미가서,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 소선지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가지, 12서. 그러니까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그래서 모두 17권인데, 자, 여기서 바로 이 율법서는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역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이고, 시가서는 시가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요거는 예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 이쪽에 신약 쪽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은 계시록에 다 비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뭐를 나타내는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이 신약의 복음서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복음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신서, 이건 기독교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계시록은 묵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제 6대지인 성경의 구성을 이제 지금 강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의 구성 가운데에 구약의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신약 시간적 배경은 어떠한가? 요걸 지금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도표를 그려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를 그릴 동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경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쓰는 것이 좋아요. 이 보고 또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도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서로 강조한 것처럼 이 칠판에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맹놓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계속 백지에다가 기록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칠판에 기록할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다 그 백지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들 하셨죠? 자, 요거 요건 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BC 1500년서부터 BC 400년까지의 그 구약 성경 기록된 거. 여기서 이제 개신교 것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39권. 자, 그러면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Before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 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창세기는 자, 창세기가 제일 먼저 1500년 기록했던 것 같지만 이게 순서가 다 틀려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창세기는 BC 1200년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자, 출애굽기는 1446년에서 1406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레위기, 민수기가 요 시절에 1446년에서 1406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기록했던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 이것도 BC 1406년도에 이제 기록이 됐던 건데, 요건 특이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그 시기예요, 이게. 1406년이.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시편은 기록된 연대가 BC 1500년서부터 BC 500년까지.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기록한 그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연대에 다 이렇게 시편은 포함이 되어 있다, 연대마다. 다음, 이 창세기가 사실 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오세명 같이 그냥 넣었다는 사실. 자, 여호수아는 1200년도에 기록이 됐고, 이 사사기는 1500년, 1050년, 그 다음에, 이 욥기는 1080년, 룻기는 1090년, 사무엘상은 930년, 하는 940년, 이 전도서는 935년, 아가서는 965년, 잠언은 95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잠언도 기자가 많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엘서는 BC 830년도에 기록이 됐던 것이고, 요나서는 760년도, 그 다음에 아모스는 760에서 748년, 12년 동안 그 사이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는 755년에서 710년,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기간 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길게 짜맞추기 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또 미가서는 700년도에, 그 다음에 스바냐는 630년에, 나훔서는 612년,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62년 동안 기록이 됐던 거고, 하박국은 612년에서 605년까지 7년 동안의 하박국을 기록했던 것이고, 이 다니엘서는 590년, 그 다음에 오바냐는 586년, 에스겔서는 565년도에, 또 예레미야 애가서는 586년에 기록이 됐던 것이고, 학기에는 520년, 스가랴는 둘로 나눠져요. 1장에서 8장까지는 520년에서 518년 동안, 2년 동안에 기록이 됐던 거고, 또, 이 9장에서 14장 말씀은 480년에서 470년. 자, 요게 상당히, 이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스가랴에서 13장 그 8절,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온 땅의 3분의 1은 내가, 연단을 시켜서 구원하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눠진 것이고, 열왕기상은 BC 561년에, 열왕기하는 537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BC 400년도, 그 연도에는 에스라서가 464년에서 436년 동안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역대상은 450년,
역대하도 450년에 기록된 거고, 자, 여기서, 요 스는, 에스던가? 스가, 에스라는 444년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400년도에, 그 다음에 말라기서는 430년.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말라기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39권 마지막에 기록된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 연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성경책을 보면서. 그래서 연대기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자, 이 다음은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록을 하셨으니까 그 기록한 걸 놓고 계속 외우시면 좋고,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또 외우시고, 자,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쟁 시기서부터 이런 것들 다 알려면 연대가 가장 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에 시간이 좀 있어도, 좀 시간이 들어도. 자, 다음은 이 구약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신학적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기록하셨죠?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이 신약의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복음서는 몇 년,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됐고,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기에 기록이 됐던가. 구약에 비해서 상당히 간편하죠.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도 이 순서,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다 연도가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은 50년도에서, 그러니까 AD 50년,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라틴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부사로서 그리스도의 기원, 후 기원, 그냥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바로 AD를 서기로 사용해요. 서기로 표기로 하고 사용하고. 자, 그래도 영어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노 도미다이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로 AD 51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도 AD 55년, 갈라디아서 56년, 로마서 57년, 누가복음 58년도에, 자, 히브리서는 60년도에, 사도행전은 61년도에서 63년도, 또 에베소서는 62년도, 또 빌립보서는 63년도에, 또 골로새서는 62년도에서 63년, 1년 동안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62년, 빌레몬서는 62년, 베드로전서는 64년, 자, 디모데 전서 63년에서 65년, 2년 동안, 후서는 66년도에, 또 디도서는 66년, 베드로 후서는 66년, 또 마가복음 67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 유다서 70년도에서 80년도, 10년 동안에 의해서 그 사이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복음 AD 85년서부터 9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다음 마지막으로 AD 90년도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95년에서 96년도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6대지로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 강의니까 조금 생소할 거예요. 특히 우리 캄보디아 4명의 전도사님들 조금 생소한데,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구약 개론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니까 우선 이 패턴을 잘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근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스판마이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또 토요일 날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스레이포우 자매는 서울 송파에서 만나야 되고, 또 주일날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속페어 형제는 강원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그 일 때문에 제 두 번째 강의는 다다음 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광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캄보디아의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한국이 추워져요. 그래서 이 지금 3명의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은 이런 추위를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두툼한 겨울옷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